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상고할 때마다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비춰보면 안 돼. 거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는데 나의 어떤 모습을 보느냐?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그가 진정으로 눈이 뜨인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에 그 내 안에 있는 내가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 길이 직가로 가는 길인지 구부러진 길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존귀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그 인정받는 거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렸느냐 하는 부분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금방 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성장해야 된다. 장성해야 된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날마다 먹어야 성장하듯이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돼야 장성하는 것이지. 그래야 그 먹은 젖으로 뭐가 됩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뭔가 탈이 난 거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 사람은 정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지 못하면 누구와 같이 되느냐?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자기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을 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미수가 정상이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미완성됐다. 완성되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영은 안 들어갔다. 모습을 안 닮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내 모습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하면 내일은 오늘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직가로 가야 되고,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 때 성령으로 온전케 된다. 성령 받아야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온전하라.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3일 길을 가면서도 자기 아들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직가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모세가 행한 것을 보시고 됐다. 예, 됐다.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굳이 이삭이 죽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천사가 양을 준비해서 그래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던 그런 모습이 보여지요. 그 모습이 안 보이지면 아직도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도 기쁘게 받아들여지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인지를 알아야 돼.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정의란 말은 바른 길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지 그걸 내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약속과 명령이라는 저울줄로 달아봤을 때 수평이 돼야 돼요. 수평이.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죽게 더 기뻐 받아들이자니라. 희생제보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이 쟁기지는 죄니라. 높은 눈, 교만한 마음. 뭐예요? 루시퍼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쟁기지는 죄니라.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 자체가 죄야. 이 죄라는 개념을 올바로 잘 알아야 돼. 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는 불순종, 이게 기초예요. 혼돈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은 내 안에서 항상 살아있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 서로 제자가 되겠다고. 그들 마음속에는 뭐 별의별 마음이 다 있겠지요. 후계자가 되겠다. 언젠가는 자기가 이인자로 등극하겠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좌우에 주님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건 내 고난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 있는 거지. 근데 어머니의 그 바람대로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에 가까울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 1, 2, 3서가 문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기중에 반모섬에서 고령에도 굴하지 않고 스코핀이 전갈이 우글대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올바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바람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바람이 뭐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면서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누구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말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냐? 나의 선생은 누구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 메시아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정확히 대답하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너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구부러진 길로 가지 않고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직가로 가서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여줘야 돼. 그래서 오늘이라는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고 있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야. 이 겉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랬잖아요. 이 겉사람은 육이야. 육신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하고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누가 탁 여러분을 찔렀을 때 이런 말이 탁 나와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세상에는
철학과 과학이 꽉 때려찼잖아. 철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 사람이 뭘 말하냐. 이 흙으로 만든 것을 사람이라고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과학이라는 거, 그 거짓이야. 속지 마라. 그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반론을 피해.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게 누구든.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창세기 1장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가 사람이냐? 내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 likeness. 그리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이 선생이라고, 유대인이 관원이며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또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쳤겠습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닫겠습니까?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부터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딱 세우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또 중간에 뭐 생각이 바뀌어지면 소위 말하면 전공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공부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학문이에요. 인문계로 시작했다. 이공계로 바꾸기도 하고 이공계로 왔다가 인문계로 바꾸기도 하고 양대 산박을 왔다 갔다 그게 겉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너 유대인이 선생이면서 도대체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뭘 가르쳤느냐? 주님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해도 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지. 오늘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 likeness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더라. 바울이 무역하러 다녔습니까? 여행 다녔습니까? 근데 왜 성령이 왜 막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꿈에 마케도니아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 들어간 곳이 그게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듯이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뭐래? 미쳤다고 그러겠지. 저거 제정신이 아니야.
귀신 들렸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똑같잖아요. 마귀 들렸어. 안식일에 무슨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을 또 범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 깨달으시나요? 뭐 깨달으시?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알도록 허락하셨으나 천국의 비밀을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더라고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나는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허락받은 자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보여야지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각종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상한 다른 사람들이 얘기만 듣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가 올바른 길인가? 이게 정의의 길인가? 공의의 길인가? 내가 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이 세상 살려면 그렇잖아요. 장사도 하고 직업도 천태만상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 있으니까 그럼 그 직업을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내가 정의와 공의를 앞세운 그런 일을 하느냐 그거 아셔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옳은 길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에서 벗어났나? 먼저 날마다 말씀에 자신의 길을 비춰볼 수 있어요. 이게 공의인가? 공의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과 명령에서 어긋났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겉사람만 내세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누르기라. 그 교리를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은 선생이니까 그들이 가르쳤잖아요. 이 제자들이 가신 말씀이 항상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교리는 누룩과 같다. 그 누룩이 달라붙으면 어떻게 썩어도 종창 썩는다는 거예요. 썩을 때 상처 나서 썩을 때 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소위 말하면 그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 들어와서 달라붙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이 육신에 피부에도 바이러스가 달라붙으면 병드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명령도 받았는데 명령에 따라서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천사의 인도 안 받아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한 가지 족한을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그 떠나지 못했잖아요. 왜 그래? 이 겉사람 때문에
이 겉사람 뭐가 있어요? 인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이 이끌리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내 눈에 보여줘야 돼.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나. 그로 인하여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뭐래? 종살이 섬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예요, 여러분. 징계.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그렇지? 책망받아 돌이켜도 반드시 거기에 뭐 징계가 따른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어디도 다니고 그랬는데 왜 병들었지? 왜 비즈니스는 안 되지?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기독교는 잘하세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하늘 아래 종교들처럼 그렇게 무슨 의식을 하고 그게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간지역, 갈라디아 지역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아직도 바울이 2번씩이나 그 산간지역을 위험지역을 여행하면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그 어려운 길을 왔으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느냐 그랬어요.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금방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와서 가니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걸 알아야지. 얼마나 엄중한 경고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바울 서신 읽을 때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올바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 다른 예수, 다른 영.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고도 다른 예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예수 말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뭐냐면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 이런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쟁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릴 만큼 그래야만이 내가 너를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하나님 동산에 있는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나한테 먹게 할 약속이잖아요. 나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동산 에덴에 진입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지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낱 흙으로 왔다 흙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와서 배우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순결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 주의 음성이 오늘도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밀물처럼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환경을 물리치시고 문화를 통해서 밀려오는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